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보십시다. 8절 9절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이 시간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복음과 종교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그 복음으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복음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을 때 구원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나 종교라고 하는 꼭 필요하지만 그것이 구원은 아니나 그것이 우리 인간들이 결코 뛰어넘을 수 없는 어떤 그런 함정과 같은 그런 어떤 존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의미를 바로 알 때 우리 기독교 신앙과 잘 구분해서 신앙생활을 똑바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이기도 합니다만은 교회 안에는 종교인이 있고 우리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겉으로 보면 주일도 잘 지키고 계명도 잘 지키고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는데 전혀 예수님의 향기가 안 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걸 내가 문제를 풀 수가 없었어요. 오래동안. 근데 제가 바닥을 치고 이런 거를 겪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께 얘기를 들을 때에 예수님이 단 한마디로 정리해 주셨는데 저들은 염소라. 교회 안에는 염소가 있고 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송 목사님도 오셨습니다만은 저도 그럽니다. 지금 이제 와서 저는 염소를 치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판단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결국 예수님은 양들에게만 관심이 있고요. 복음을 양들이 들을 수 있는 복음만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는 어디에 반응하고 양은 어디에 반응하는가 오늘 그런 것들을 해서 오늘 첫 시간에 요거를 한 시간에 제가 이걸 요번 주에 해서 하다 보니까 한 시간에 가고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종교생활 하면서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 스스로 착각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 때문에 양들이 손해를 입는 거예요. 자기 영에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 양과 염소의 차이가 뭐냐면 염소들이 설치니까 양이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 안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고 하면 누가 설치냐면 염소들이 설쳐요. 염소들이 설쳐서 일을 벌이니까 양들의 특징은 예수님께만 관심이 있는데 자꾸 그런 종교적인 어떤 그런 일들 때문에 상처를 입는 거예요, 이게. 양치는데요. 양치는데 양치기들이 양무리 속에다가 염소를 이불로 넣어 놓는데요. 염소를요. 이게 특징이 뭐냐면 양들은 모이가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염소들은 그것들을 자꾸 흩치려고 하는 그런 특징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이 이렇게 막 모이가 있는데 잘못 가가지고 낭떠러지 한번 가가 앞선 양이 떨어지면 뒤가 막 그냥 다 떨어져 버려요. 다 죽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양을 칠 때 염소들을 안에다가 중간중간 넣어가지고 흩치는 거예요. 들어받는 경향이에요. 염소들은 들어받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이걸 흩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일하실 때 염소도 허락해요. 염소도 허락해가지고 이래 있는데 그래서 양들이 이 주일 아침부터 센 설교를 또 우리 교회는 원래 센 설교입니다. 제가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신앙생활을 쏘으면 안 됩니다. 아이고 그분 열심히 하는데요. 뭐를 위한 열심이냐가 중요하고요.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열심히 해야지. 교회 열심히 댕기고 열심히 합니다. 우리 그런 걸로 판단해서는 곤란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복음과 종교를 이렇게 구분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의 그 현주소와 우리가 추구하는 건 예수님 사랑입니다. 다른 걸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 양들의 관심은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님 그분께만 관심 있고 그분에게만 똘똘똘 따라다니기를 원하고 그런데 그러면 과연 이게 우리가 말하는 교회생활, 우리가 말하는 교회생활, 종교생활 이런 것들 하나님 왜 허락하셨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는 우리 교회만의 메시지가 아니라 지금 많은 그 주의 종들과 교회가 들어서 교회가 바로 가야 되는 이정표를 제시해주는 그런 은혜의 말씀을. 저는 우리 한 교회만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런 메시지를 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한 교회에 맞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 우리 교회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렇게 우리에게 향해서 이렇게 주시는 메시지는 교회의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또 주의 종들이 이 음성을 들어서 이 음성을 바로 전하라는 그런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추수의 종들은 무슨 검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사랑의 검입니다. 오직 사랑으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고 왜 그러냐면 이래 나쁘다 이래 안 하고요. 사랑의 음성을 이래 들려주어서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종교의 영향을 받은 사람은 나쁜 글을 보고 야 너는 나쁘구나 이제 이래 얘기해요. 그러면 분리하는 경향은 있지만 양들이 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이게 상처를요. 예수님은 상처를 주지 않는 분입니다. 상처를 주시지 않고 이렇게 사랑으로 이를 부으셔서 안으시는 우리 그런 분이라는 걸 아시고요. 그래서 많은 주의 종들이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음성으로 이렇게 전가하셔서 주님 앞에 올 수 있는 그 음성이 한국교회와 전 세계에 이렇게 나누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보면요. 2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뭐가 임하기를 기도하느냐면요. 사도 바울이요. 은혜와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끝없는 용서와 사랑과 그 다음에 평강이 임하기를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8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신다. 이 형벌이 뭐냐 그러면 영원한 멸망 지옥의 형벌이라는 거야. 구원 얻지 못하는 건데 9절에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이게 두 가지입니다. 지옥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지옥 가느냐면 첫째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불신자들이 말 그대로 하나님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런 사람과 그리고 두째는 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다 믿는 자 아닙니까? 그죠? 예. 현재 이제 포괄적으로 치면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필요 충분 조건을 충족해야 우리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예수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고 인정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으로는 구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이 필요 충분 조건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복음에 우리가 더욱 심혈을 기울이 되는 부분이 바로 예수님의 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라 오늘 넓은 포괄적 개념으로 이렇게 말씀하면서 오늘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교회 다니면서 저 사람 하나님을 믿는데 신학교 가면요 이런 걸 많이 물어봅니다. 사울은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이런 거요. 예, 그런 거 많이 물어봅니다. 사울 왕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잘 모릅니다. 성경이 확실치 않습니다. 누가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이슈들이 다 되겠죠. 사울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다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예수님의 그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이 하나님을 자기를 위해서 이용한 자죠. 이용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쓴 그런 자. 그러니까 다윗하고는 완전히 대별되는. 그 성경에 보면 사울과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의 이 대목으로 보게 되면 사울은 구원 얻지 못했다. 볼 때요.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 지옥 같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유추해서 볼 때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을 한번 보시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이거 안 믿는 사람 진짜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이거 안 믿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대충 뭐 자기 뭐 세상에서 마음의 위로나 받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그런 사람은요 첫째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 자체가. 여러분 우리 한번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삼천갑자 동방사기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아버지 삼천갑자 동방사기가 한 게 뭐 하여튼 오래 살았대요. 오래 살아가 막 죽도 안 하고 막. 요즘 그 고속도로에 가다 보니까 고속도로 휴게소에 작년에는 뭐 사랑하기 딱 좋은 뭐 그거 많이 넣어놨던데 요새 또 이상한 노래가 나오대요. 유행이. 최근에 들리는 이게 뭐냐면 내 나이 60에 뭐 쉽게 뭐 이런 거 저승사자가 내를 데리러 오면 나는 아직 갈 데가 멀었다 캐라. 아 그런 거더라고. 들어보셨어요? 요즘 그 유행하더라고. 들어본 그 다음에 70은 아직 가긴 멀었다 캐라 뭐 또 이런. 80은 아직 할 일이 있어서 못 간다 캐라 뭐. 하여튼 그러더라고. 90대면은 때가 되면 간다 하라 뭐. 안 가겠다 그거야 안 가겠다. 그래 몇 살까지 150살까지 가대요. 근데 그 뒤에 그 불교식 그거를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50살 된다면 150살 되면은 다시 뭐 태어나서 뭐 짜고 뭐 이제 윤회 사상 불교 어떤 윤회 사상의 어떤 그런 걸 가지고 하더라고요. 전부 거짓말입니다. 그런 거요. 한 번 죽는 거는요 사람에게 정해지가 있고요. 인생 70여 강건하면 80이고 요즘은 뭐 100세 시대라 그러지 않습니까? 뭐 요즘은 내가 볼 때 남자분들 적어도 90까지는 살지 않느냐. 인생 90이요 강건하면 100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노재호 집사님 보면 앞으로 한 30년 거뜬하지 않나. 그래 참 존경합니다. 예, 정말 존경합니다. 마음에 어떤 종교적인 이런 게 참 많이 없어요. 여러분 종교 생활 하지 말고요. 여러분 내가 참 귀합니다. 지금 어디 매이지 마세요. 예수님께 매이십시오. 자유하십시오. 사람이 누구에게 매인다는 어떤 지역에 매이고 저 사람이 내일을 뭐 보면 어째 그 필요 없습니다. 저는요 남 눈치 절대 안 보거든요. 막내로 태어나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러분 정말 이게 세상을 사는 지혜고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큰 죄가 남 눈치 안 보는 겁니다. 남이 나를 뭐라 판단하든 뭐 내가 뭘 상관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과 관계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1번입니다. 목숨을 걸고 예수님 사랑하고요. 니 어디 도에게 댕기노? 몰라도 돼. 몰라도 돼. 예수님과 나만 알아. 예. 우리 친구 이래 뭐 만나고 해도 요새 뭐 잘하나 몰라도 돼 그래요. 제가 이래 옛날에는 막 어떤 사람에게 막 전도하려고 막 애썼는데 지금 그래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말해도 몰라요. 하나님 허락해야 되고요. 전도할 기회도 주시고 다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볼 때 지금은 전도할 때라기보다 이미 이 교회와 이런 신앙 속에 있는 사람의 그 알곡을 여물게 하는, 그런 사랑을 더욱 여물게 하고 이렇게 그 골라내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한 번 죽는 거는 정해지가 있고요, 정해가 있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정말 이거 각인하십시오. 상식 아닙니까? 영원히 산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눈에 보이게요.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 심판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것인가 하는 이거요. 그 다음에 우리 전도서를 한번 보십시다. 전도서 3장 구약 성경. 전도서 3장 1절을 봅시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여러분 모든 일에는요 기한이 있어요. 여러분 고통스럽습니까? 예수님이 끝낼 때가 있어요. 범사 따라다. 범사에 정해진 기간이 있다. 네,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유는 다른 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하는 일을 하라고, 그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주고 우리에게 이런 어떤 그 기회를 준 것은 예수님 사랑하라고 기회를 줬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예수님 사랑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회복이 안 됩니다.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복시키고 주님의 그 뜻으로 회복되려고 그러면 정말로 좋은 시간 내어서 예수님 많이 사랑하시고요, 그런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바랍니다. 자,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요,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거예요. 때가 있다.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지은 그 인생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종교적 관점에서 바라본 그 눈입니다. 이게요. 인간적 관점입니다. 이게요. 그래도 보시고 2절에도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저도 많이 산 건 아닌데 조금 살아본 게, 요즘 이래 가가지고 보니까 내보고 어르신이라는 분들 제법 계세요. 젊은 자매들이요. 아버님 이랬는데 어디 가면 순서 기다리고 가면 아버님 이리 오세요. 병원에 이런데 아버님 이리 오세요. 어느 때는 어르신 하더라고, 어르신. 그래가 내가 어르신 됐나 벌써. 작년인가는 기차를 탔는데 내보고 한 5살 정도 된 애가 할아버 이라더라고, 할아버. 할아버지와 아저씨 중간쯤 되는 그런 나이인 것 같습니다. 맞지요? 대답, 할아버지라 하면 원래 안 만났기라, 진짜. 자, 11절 보십시다. 10절부터 봅시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자, 여러분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노고를 주셔서 애쓰게 하셨대. 여러분 애쓰이십니까?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셨습니다. 예수님 많이 사랑하세요. 자, 11절에도 봅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모든 사람에게는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집트 피라미드에 가면, 미이라 있잖아요, 미이라. 사람들이 미이라를 왜 만드느냐면,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강아지들은 죽을 때, 영혼을 사모하고 죽습니까? 그냥 깨 죽습니까? 다 깨 죽습니다. 근데 사람은 우리 안에 영혼이란 게 있고,
하나님이 부으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기 때문에 아이고 사는 게 이게 아니지, 다음 세상이 있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타 종교나 일반 모든 사람도 다 가지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이걸 한마디로 해서 종교입니다. 종교요. 이해하십니까?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 그래요. 하다못해 불교에서도 그런 말은 사람은 다 죽음이란 것 후에 그 영혼을 사모하고 그 다음 세계에 내가 뭐를 준비할 것인가, 이 문제를 두고 고민하는 거, 이게 바로 종교입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영혼이라는 걸 부어주셔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기 때문에 생긴 거라는 겁니다. 작년에 서울에 그 일산 집회 갔는데, 그 힐링 캠프에 이경규하고 그 어떤 스님, 이름 뭐예요? 법륜 스님 나와가지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이경규 씨가 좀 그거 하잖아요. 재밌잖아. 그러니까 이래 장난식 이렇게 뭐냐면, 스님, 그 사람 우리 왜 태어났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왜 태어났어요? 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냐는 거죠. 법륜 스님 하는 말이 왜 태어났어요를 하기 전에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이 영혼에 대한 마음을 부었기 때문에 우리 그런 그 관심이 있다는 거죠. 저도 어릴 때 한 5살 될 때 우리 집 다락에 들어가갖고 맨날 산다는 게 뭔가 고민했거든요. 제가요. 조수계인 건가? 인간답다. 인간이 인간이면 인간이냐? 인간이 인간다워야 인간이죠. 그게 인간의 첫째 조건입니다. 인간의 첫째 조건이요. 그런데 그 인간의 그것도 5살짜리 애도 죽고 난 다음에를 생각하는데,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내 주먹을 믿어라. 죽으면 끝이지. 그 사람은 인간도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짐승이라는 존재입니다. 그 내 마음에 이 영생에 대한 것 자체를 생각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짐승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요, 사람은 누구나 그러면 다음 세대에 대한 거를 내가 어떤 지식과 그런 마음을 내가 가졌다고 해서 그게 구원이냐?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을 우리가 신앙의 목표로 삼으면 이것이 진리는 아니거든요. 진리는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진리인데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이렇게 사는 그 행동 자체,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그 자체는 복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종교라는 것이죠. 이 종교요. 그래서 11절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거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누구에게나 하나님 다 부으신 하나님 일반적인 그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 자체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요, 죽고 난 다음에 영생과 영혼에 대한 이거를 말 안 하는 사람은요, 친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짐승입니다. 대화 자체가 안 됩니다. 남자 중에 그런 사람 참 많습니다. 이 세상 쾌락주의들. 이게 다음 세대 죽고 난 다음에 영혼에 대한 생각이 없는 사람은요, 이 세상을 아무 때나 삽니다. 여기가 이 세상에 부으라 마시라 즐기자, 이 세상을 쾌락으로 살아버리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 그대로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실은 제가 볼 때 구원 얻기가 정말 없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배우자를 선택할 때 첫째 조건이요, 그래도 좀 종교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형체를 띠고 있는 건데,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부분을 아주 예리한 칼로 도려내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예수님과 종교를 구분했을 때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도다. 13절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그래서 이 세상 여러분 수고하고 즐겁게 사는 게 일반적인 축복입니다. 이해하시죠? 일본 사람들이 잘 사는 게 열심히 수고해서 예쓰는 게 저주예요? 하나님 축복이에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열심히 일해서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 축복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영생이 아니에요. 일반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으시는 일반적인 축복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구분하지 않습니다. 다 그들에게 햇빛과 비를 주셔서 옛날에 제가 가장 풀리지 않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일본 전화를 했어요. 일본 먼 뗐잖아요. 오늘 인터넷 뜬 거 보니까 미국이 일본을 막 감싼대요. 미국이 일본을 감싸가지고 그래가 막 한국을 무시하고 생전에 전쟁인 거 사죄도 안 하고 말이에요.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깔보니까 그런 거거든요. 일본 저게요. 깔봐가지고 근데 하여튼 태풍 계절만 오면요. 우리나라 쪽으로 태풍이 올라오면 저 일본 사람들이 그래요. 반도 쪽으로 밀어라. 이래 반도 쪽으로. 그럼 뭐 올라오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 열도로 원숭이 나라로 막 이래. 국민 감정이 참 안 좋은 거예요. 어릴 때부터 제가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분이 이순신 장군이었는데 왜 좋아하느냐면 저 못된 아들 버르장머리를 좀 고쳤잖아. 그래요? 많이 존경한대요. 일본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이순신 장군이라는 게 이순신 장군. 제가 해군 출신 아닙니까? 이순신 장군에 대한 그거를 이렇게 막 교육을 하거든요. 해군 들어가면요. 와, 진짜 감동적입니다. 진짜 감동적입니다. 너무너무 예수님 죄송해요. 근데 어쨌든 근데 제일 풀리지 않은 문제가 일본전 너무 잘 사는 거예요. 맨날 한 번 저놈의 나라는 외국에서 침략해 본 적도 침략을 당해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착한 나라 옆에 살다 보니까. 보통 이웃 나라가 쳐들어가는데 한국이 착한 나라. 근데 한국이 착해서 착한 게 아니고 약한 나라예요. 약한 게는 못 쳐들어가요. 중국에 쳐들어가면 뭐 밥도 안 되지요. 일본에 쳐들어가면 알고 보니 일본의 인구가 훨씬 많은 거예요. 일본 열도가 큰 섬인 거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쳐들어갈 수도 없고 우리끼리 찢고 뽑고 싸우다가 넘 쳐들어갈 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약한 나라 옆에 살다 보니 약한 나라가 착한 나라 됐어요. 근데 생전 일본 저거 우리가 아무나 안 했는데 일본 저거는 잘 살잖아요. 너무너무 잘 사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일본 저기는 성실해요. 성실. 일본의 불교가 선종인데요. 불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불교 무슨 종 우리나라는 조계종 뭐 이런 거 불교도 종류가 많이 있는데 일본에는 우리나라 신라시대 때 불교 있죠. 예, 그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신라시대 때 절은 산에 있었어요? 도심 안에 있었어요? 도심 안에 있죠. 신라시대 때 사찰, 대황산이 이런 거는 전부 교회가 이 우리옥에 있듯이 생활 속에 있어요. 일본도 가면 절이 산에 없어요. 우리 삶 속에 있거든요. 그게 불교 종류가 그런 거예요. 선종이라는 건데 그들은 일 열심히 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열심히 하고 네가 열심히 하고 부처님이 네게 준 쉽게 말하면 기독교식으로 우리 말하면 달란트라 그러는 건데 부처님이 네게 준 조그마한 어떤 그런 기술 이런 거를 네가 끝까지 하면 네가 그거 열심히 하면 네가 부처님 된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찹쌀떡 이런 거 하나 해가 만드는 거 14대째 이래 내려가고 그게 뭐냐 불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불교의 어떤
역량입니다. 그 선종이라고 하는 그들은 자기가 부처가 되려고 하나를 열심히 해요. 열심히. 그 일본 사람들이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애쓴 노력의 대가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일본은 왜 잘 사느냐? 열심히 일해서. 예. 여러분 잘 살려면 열심히 일하세요. 열심히 일하세요. 예. 또 일하면 또 이 말하면 아이고 나 교회 안 나오고 일하러 갈 게임 그 바보입니다. 그 얘기 아닙니다. 자, 야고보서 2장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여기 청년들도 많이 오고 하시는데 여러분 인생에 이 인생 문제가 풀려야 된다. 많은 젊은이들이요. 저도 그랬습니다만은 왜 하나님 열심히 믿는데 와 이래 못 살고 와 이래 힘드뇨. 저도 직장 생활했죠 옛날에. 교회 가면요 한마디로 좀 괜찮은 애들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똑똑하고 돈 잘 버는 아들 세상이 다 있어요. 세상이 다 있어요. 근데 교회 가면 무너지는 기라. 교회 가면 몸뼈고 못났고 막 찌질이도 없고 예수님 하나님이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 안 부릅니다. 똑똑한 사람 안 부릅니다. 절대 그게 성경대로더라고요. 성경대로더라고요. 혹시 똑똑한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회개 많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봅시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은요 굉장히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는 그런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한 분뿐이시요. 우리가 믿는 데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걸 믿는다고 해서 그게 훌륭한 신앙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귀신도 믿고 떤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한 분 그분을 위해서 나는 믿으니까. 그래서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종교의 이 영향력을 우리가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는 이 영광, 예수님과 관계하는 이 영광이까지 들어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큰 실수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면 천국 간다고 이렇게 가르쳐요. 아닙니다. 그래서 3년 전인가요? 서울에 집회 갔다가 택시를 탔는데 어느 택시 기사가 그러더라고. 자기는 천주교 다닌대요. 천주교 다니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거 우리 기독교나 천주교는 똑같습니까? 이러더라고. 그것도 하나님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 인정하고요. 다 착한 사람 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더라고. 그인가? 그러니까 내가 목사라 하니까 이제 그 말을 하더라고. 자기 딴에는 천주교나 기독교나 하나님 인정하고 착한 사람 되는 거 그거 맞아요? 그게 뭔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내가 칼을 꺼냈답니까? 예수사랑 칼을 꺼내고.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 사랑해야 천국 갑니다. 네. 이게 일반적인 종교의 형태가 사람들이 하나님 인정하고 착한 사람 되면 천국 간다고. 이게 마귀가 우리 교회 안에다가 뿌려놓는 이 누룩들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 인정하고, 불이요 똑개하고, 이런 거,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20절에 보면이 되어 있습니다.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근데요, 하나님을 입술로만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해서 그게 믿음을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백세나 된 이삭을 하나님께 제단에 바치는 그 행위 때문이냐?
우리는 그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 치면 천국 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뜻이 아닙니다, 이거. 그럼 교회 댕기면 전 재산 다 드려야 되고, 뭐, 새끼까지 다 들이쁘고, 어? 이게 극단적인 거예요. 잘못하면. 그게 행함이 있는 믿음, 그러니까 종교적 발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율법을 다해서 죄 하나도 안 짓고, 어? 하나님 앞에 완벽해야 된다고. 그래 생각해요. 그게 바로 그것도 종교의 영들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여러 타임을 해서 이 설교를 하려는지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아니하면 생명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풀리지 않는 문제를 예수님께 물었을 때 하나하나 풀어준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음 주도 오세요. 다음 주도 오시고, 이 문제가 풀려져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대충 안 나요, 대충. 그게 종교생활 하다가 마당만 밟다가 인생 끝나고 좀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요런 구절, 야고보서 2장 올려주죠. 요 구절 돼가지고, 봐라. 하나님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해야지. 주여, 주여 말만 한다고 네 천국 가는 거 아니다. 그래가지고 뭐 하라고? 행함이 뭐냐? 그래가지고 네 율법생활 똑바로 하고 죄 짓지 말고, 어? 그렇게 몰고 간다는 거예요. 그 뜻이 아닙니다, 이게. 행함의 참 의미가 뭐냐?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에. 그래서 행함 있는 믿음은 뭐냐? 이에 성경에 이른 바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이로써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이랬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100세 어린 아들을 하나님 앞에 의심 없이 드릴 수 있었던 동기가 뭐냐라는 겁니다. 친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벗이라는 말이 거기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와가지고 뭐 좀 해주세요. 어? 나에게 내가 어려운 일이 있는데 만약에 누가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보고 아이고 백지연 씨 내가 먹고 살기가 힘든데 어? 당신 내한테 100만 원만 주소. 그러면 덜렁 줍니까? 뭐 착해가 더 줄지 몰랐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이 누군가에게 만약에 100만 원 빌려주세요. 그러면 100만 원 빌려줄 수 있는 것은 그 사람과 신뢰관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들을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드릴 수 있는 신뢰감이 어디서 왔느냐? 오래도록 예수님과 동행해서 그분을 믿을만하고 해봤더니 주님이 정말 믿을만한 분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물어보잖아요. 모리아산에 이삭을 잡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그 하인에게 그거를 지우고 장작을 지우고 쭉 올라갑니다. 근데 이삭이 가만히 본 게 저 아버지 본 게 행동이 이상하거든. 그 번제할 나무와 그런 거는 있는데 번제에 드릴 양이 없어. 그러니까 아버지 다 불 태우고 일할 거는 다 있는데 와 재물이 없습니까? 물어보겠네요. 속으로는 뭡니까? 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시리라. 그래서 여호와 이래라 했잖아요. 이게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겁니다. 이 신뢰관계 어디서 왔는가 하면 오래도록 사귀고 경험해보고 체험해보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요 무조건 오래 하셔야 됩니다. 오래 하셔서 예수님과 이 여러분 사이에 있는 아직 불신앙 이것들이요 완전히 제거돼야 됩니다. 이게 내 안에 있는 썬뿌리가 바로 불신앙들인데요. 온전히 믿지 않잖아요 아직도요. 아이고 믿을까 말까 10%만 들어갔다가 발 빼고 네? 처음에는 그래요. 과연 천국은 있을까?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오래도록 사귀다 보면 막 확 믿어버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벗이라. 이게 뭐냐면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게 어디와 따라오느냐면 그를 얼마만큼 신뢰하게 됐느냐는 거예요 이게. 오래도록 경험을 통해서 벗이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해 준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9장을 한번 보시면요. 마태복음 19장 10.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사고가 부족한 분이 아니죠. 네? 어떤 청년이 와서 예수님 무슨 선한 일을 해야 구원받습니까?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한 일을 먼저 한 게 아니고요. 선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어려운 얘기인가? 예. 참 재밌잖아요. 이게 예수님은 뭐를 얘기해 주고자 하는 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해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네가 영생을 얻으려 그러면 나와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걸 지금 복선에 깔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과 영생은 무슨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기 백세 얻은 아들 이삭을 드렸잖아요. 이삭을 드린 것 때문에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는 게 뭐냐면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사귐을 통하여 믿을 만한 어떤 것이 형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요 영생이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오늘 마태복음 이 전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휴일날 이래 옵니다. 그러니까 11조 드리고 헌금을 하고 땡 이자 뿝니다. 그런 거는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이요 재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재물을 드리고 그게 종교인데요. 절에 안 가보십시오. 절에 가면 사람들이 재물도 드리고 뭐도 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절대자에게 나의 어떤 그런 거를 드리고 그분을 알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누구 안 알려 해요. 내가 받을 것만 생각한다. 내가 받을 것만. 구원과 영생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점수를 따가 하나님이 나에게 뭐를 주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영생이라는 걸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17절 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하고 난 다음에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이래 된 거예요. 자, 보십시오. 생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계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계명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계명을 지켰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네. 율법 지키고 착한 사람 되고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도리가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사람이 부모님을 섬겨야 되고 또 약한 자를 돕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부으신 바로 전도서에 있는 같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과 더불어 그런 선한 심령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은 거예요. 똑같이요. 그렇잖아요? 저기 아프리카 가보십시오. 사람들 착합니다. 정말 착합니다. 그 사람이 뭐를 배워서가 착한 게 아니에요. 짐승들도 보면 지보다 약한 거를 돌보려 하잖아요. 그는 모든 생명체, 특히 사람들이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 본래적인 심성들입니다. 본래적인 심성들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러면 이 기본적인 계명들은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인간이 인간다운 어떤 그런 형태에 대한 옷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거를 버리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 막 깡패 짓을 하고 그런 거는 자체 아직 들어가지도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기독교 교리를 잘못 오해한 사람은 이런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이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깡패들이 그래 많아요. 뭐냐면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무엇들을 지켜라? 기본적인 겁니다. 이게 이 종교적인 어떤 그런 털들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계명의 어떤 털들은, 계명에 관한 것들은 그거를 자체를 계명을 지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털이라는 거예요, 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누가 안 가르쳐 주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부분을 터치를 안 하다. 뭐 예수 믿었다가 봐봐보면 행위가 엉망이야. 그래, 계명 지키러 또 가. 계명 지키러 가. 계명으로 구원 안 받아서 또 예수 믿으러 또 가, 이래. 왔다 갔다 하네, 왔다 갔다. 그게 왔다 갔다가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인 것들은 이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계명들이 뭐냐면 18절에 나와 있어요.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이르되 살인하지 말라. 살인해가 될 일입니까? 또 간음하지 말라. 간음해가 될 일입니까? 예수 믿는 거를 오해한 사람들이 아무 죄나 지도 하나님 맞다 괜찮다 걔가 엉망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라 생명은 나 예수인데 나 예수에게 바로 이르기 위한 길들의 기본 코스가 이런 거 해라는 겁니다. 이런 거 이해하십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도둑질 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내 장에 사랑하라 이래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가 요것만 해. 이해하세요? 이 계명 요거만 지키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요거만 지키갖고 안 돼요. 요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그렇잖아요? 따라서 기본입니다. 계명은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도둑질 안 하시는 분이고요. 예수님은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고 용서하시는 분이고 그런 분인데 네가 나와 동행하려고 하면 그런 상태로가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따라갑시다. 들어가려면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렇잖아요.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나이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지 이게 온전하고자 하면 진짜 네가 구원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은 계명을 지켜서가 아니라 기본 코스 안에 네가 생명의 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기본적인 인간다움의 계명에 대한 길들에 서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데를 주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뭐하라? 따르라. 온전하려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할 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25절에 보면 제자들이 듣고 몹시 몰라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구원은 그 사람의 어떤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면 한다는 거예요. 구원은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해도 구원에 못 이릅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예수님께 반드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는 반드시 내게 올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사랑 속에 들어갈 때 가능한 것이지 계명으로는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나 계명은 기본적인 길에 이거를 깔고 와야 된다는 겁니다. 기본적인 성품에 관한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계명과 율법과 예수 믿는 게 완전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 속에 연결되어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대 라고 되어 있잖아요. 맞죠? 베드로가 나는 모든 걸 버리고 나 예수님 따릅니다. 나 예수님께 내 인생 올인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에 보좌 앉을 때 나를 뭐하는? 따르는 계명을 지킨 자예요? 나를 따르는 자예요? 분명하죠? 구원과 영생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계명은 뭐에 대한 거냐?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도리를 해라는 겁니다. 그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29절에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구원의 조건은 예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관계 맺고 예수님과 벗체 관계가 되고
그래서 구원의 믿음에 대한 것을 아브라함을 두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백세에 얻은 이삭을 바쳤기 때문에 그를 의롭된 것이 아니라 백세에 얻은 이삭을 어떻게 바칠 수 있었느냐는 겁니다. 그는 평상시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런 신뢰관계요. 그게 바로 구원이요 영생에 대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9장을 한번 보시면요. 이제 좀 점점 깊이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오늘 읽으면 해도 감사하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 하나만 점검해도요. 신앙생활 하는데 율법과 예수 믿는 거 이 부분 자체가 구분이 안 돼가지고 많은 사람이 예수 믿었다가 그 바리새인 됐다가 바리새인 됐다가 또 회개해가고 또 은혜 따러 왔다가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 보면요 그 다중인격자들이 그래 많아요. 왔다 갔다 해갖고 어느 때는 바리새인 됐다가 어느 때는 은혜가 넘치고 이게 뭐냐 이게 이 부분이 잘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인간의 첫째 조건 바로 계명을 지키세요. 계명들은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 타 종교에도 있는 것들이에요. 절에 가면 부모를 패락해요, 성기락해요? 다른 종교도 다 부모님 섬기고 사랑하고 다 그렇잖아요. 이 부분을 모르는 사람들이 뭐 WCC 이런 거 있잖아요. 종교는 다 똑같지 않냐? 착한 사람 되고 어떤 하나님 섬기고 그 하나님이 부처인지 예수님인지 그런데 나라져서 그렇죠. 그게 종교예요. 그게 기독교는 뭡니까? 그런 걸 다 하되 예수를 위하여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영생에 관한 것들이니까요. 재밌지요? 예. 자, 마태복음 9장 14절 봅시다. 그때에, 그러니까 이 그때가 언제냐면, 마태복음 9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자, 마태는 말 그대로, 일설로 그래요. 마태가 그 세리 중에서 좀 계급이 높대요. 계급이 높아가지고,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 마태복음을 쓴 사람이 마태입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서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마보면 주로 이런 좀,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로 치면, 앞잡이에요, 앞잡이. 일본군 앞잡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나쁜가 하면, 로마 병사들은 와가지고, 박씨, 이씨집 그 개인 사정을 다 몰라요. 말도 안 통하는데. 근데 이 세리는 다 알아. 그 집에 숟가락 몇 개 있고요. 예. 그 집에 상황 다 아는 거예요. 세금을 때릴 때만 아야만 딱 껍데기 딱 벗길 정도로 확실하게 한대, 확실하게. 근데 이 세리들이 세금을, 걷어서 바치는 게 아니고 미리 로마 정부에다가 세금을 내놔놓고 10배를 걷어가 버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 진해시, 여기에, 올해, 로마 정부에 바칠 세금이 만약에 30억이다. 30억이다. 그러면 미리 이 사람들이 돈이 많으니까 세리들이 30억을 미리 바치. 그러고 난 다음에 세리들이 그 정권을 받아가지고 300억을 그다. 그러니까 세리들이 부자요, 안 부자요? 부자요. 그 당시 부자가 세리들입니다. 근데 그 당시 종교인들은 그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가보니까 막 미워하죠. 종교인들이 앞제비 노릇하는 놈들. 응? 만약에 오늘날 예수님이 오셨으면 예수님은 누구하고 친구하느냐면요. 요즘 나쁜 짓 하는 사람요. 예, 그 사람들하고 친구해. 그럼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예수님이 실제 그랬어요. 예수님이, 근데 가만보면요. 10절 봐보세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 잡수실 때 세리가 몇 명이었어요? 한두 명도 아니라요. 많은 세리예요. 전부 너무 집에 가갖고
다 빼들고, 얼마나 독했는가 하면, 과부세도 있었다, 과부세요. 독해요. 남편이 없잖아요. 남편에서 가부들 돈이 없으니까, 니 그냥 오이라. 표현은 안 하랍니다. 그런 새도 있었어요. 하여튼 못됐어요. 가부들이 얼마나 못된, 가부가 못된 게 아니라. 근데 세리가 몇 명 왔는가? 많은 세리요. 많은 세리와 죄인 한 명이 아니고 들이 왔어요. 예수님께 몰려들었던 사람들은 이 죄 짓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전부 그런데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어요. 그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앉고 죄인들하고 함께 뭐 했는가 하면 묵으라 마시라 이랬다.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선생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먼저 태클을 걸었는데 13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의인입니까? 그것도 죄인이죠. 근데 사람은 다 죄인이요. 다 죄인인데 예수님과 관계 맺는 사람이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 인정하는 사람이 관계된다. 나는 그런 사람을 부르러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런 사람은 그 당시 종교인들은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관계가 안 맺어지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14절에 보시면요. 그래서 그때에 이 말이에요.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 들어가가 밥 먹는데 많은 그 세리하고 많은 죄인들하고 함께 밥을 먹는데 이런 논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하고. 그런데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라는 말이에요. 요한. 이 요한은 누구냐면 사도 요한입니다. 여기는 이제 제자가 세 그룹이 등장하는데 사람이 세 그룹으로 14절에 등장하는데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 이 사람들은 여전히 아직도 종교적인 율법적인 틀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을 평가할 때 오늘 여러분 이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못 알면 여러분 열심히 교회 가서 계명 지키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나 예수님과 관계 맺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고통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누구 제자냐면 누구요? 그때에 누구의 제자들이요? 세례 요한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가 누구예요? 요한의 제자들이요?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 금식 문제를 가지고 좀 태클을 건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15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 관계 있을 때 동안에 설파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라 이러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40일을 금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금식 안 했어요. 근데 금식은 왜 했느냐면 우리 사람들에게 인간이 받는 그 유혹이 뭔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실제 몸소 보임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해준 것입니다. 그러나 금식 자체가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은 생전 금식이라는 종교적인 그런 행위를 안 하는 걸 보고 그걸 가지고 좀 태클을 걸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은 다이렉트로 말하는 항상 돌리치기 얘기를 잘합니다. 비유의 왕이에요. 비유예요. 뭐냐면 말 그대로 혼인집에 어떤 결혼한 혼인집에 갔는데 신랑 결혼을 축하해 주러 가요? 두드리 패러 가요? 축하해 주러 가잖아요. 아이고 당신 친구들이 가가지고 아이고 니 이제 장계 가나? 이제 그래 혼인집에 축하해 주러 가가지고 포도주를 따라주니까 나 금식주의다. 나 안 먹는다. 그럴 백에서 안 가야지요, 그죠?
여러분, 그 지혜인데요. 혹시 여러분들 세상에 뭐 술 먹고 그럴 일이 있으면 그런 데 가갖고 분위기 깨지 마세요. 예. 빠져주세요. 세상 사람 세상 즐겁게 노는데 괜히 들어가갖고. 옛날에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동차 회사 했었잖아요. 차 좀 팔았다고 1등 했다고 본부장하고 내를 데리고 룸사랭을 데려가더라고. 안 갈 수는 없고 내를 축하해 주는 자리야. 내를 축하해 주려고 하면 그런 데 가면 안 되는데 지 좋아하는 데를 데리고 가. 오늘 젊은 애들도 이상한 문화를 소개하는 그래 가가지고 변대리 좀 마셔봐 뭐 이래서 하더라고. 나 묵십니다. 거기서 막 전도를 하고요. 막. 한참 전도를 하니까 거기에 술 따르는 아가씨가 막 충격을 받더라고. 그 자리에서. 그리고 거기 본부장도 어느 교회 안수집 사러 가더라고. 안수집 사고 술을 그래 잘 먹어. 아이, 변대리 너무 그래 믿는 거 아니다. 이래서 하는 게 너무 그래. 그럼 그래 믿는 거 뭐째 믿는 긴데? 안 가야 되는 긴데. 막 유추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하는 말은 자리가 아니면 가지를 마시고. 예. 그래서 오늘 요거 기쁨에 대한 거요. 예수님을 섬기는 거는 네가 금식하고 그런다고 해서 네가 섬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으로서 우리에게 왔는데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절거하는 게 마땅하지 않냐는 겁니다. 이게 종교행위, 쉽게 말해서 금식하고 뭐하고 그거는 겉으로 보면 경건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거는 실상은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하지 말고요 밥 많이 드시고 예수님하고 사랑하십시오. 네, 그게 우리의 일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있고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매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이런 말하죠. 이게 뭐냐면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뭐 기도 열심히 하고 금식 기도 많이 하고 그런 것을 우리는 좋게 본다는 겁니다. 불교계에서 성철 스님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불교계에서요. 왜 존경하느냐 하면 이쑤시개를 15년을 써서 그래요. 이쑤시개 1,000원짜리 한 통 하면요 한 10년 쓸 낀데. 예. 사람들은 그걸 검소하다, 검소. 종교적 관점은 우리 기독교 안에 이런 종교적 관점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착하게 살고 검소하게 살고 이런 거를 신앙에 또 금식기도 많이 하고. 여러분은 금식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 존경하세요. 백전 집사님 아니다. 이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신앙의 그 가치를 어디에 뒀는가? 금식기도에 둔 거예요. 금식기도.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말은 금식기도 그런 것이 아니라 나와 기뻐하고 즐겁게 지내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완전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거거든요. 신앙은 종교적인 예전에 말하는 뭐 깨끗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기본이 있지만 실제는 나 예수로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걸 말해주면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무명옷 옛날에 입었잖아요. 무명옷. 옷 하나를 갖다 1년 내거리 입거든. 그게 뭐 엉덩이 있는 요 따라가지고 하달하달해. 그럼 그 구멍이 나면 생생한 그 생배 조각을 거기다 쇠리 붙여갖고 옆에 바느질을 해놔나 뭐 한 일주일 입으면 옆에가 다 떨어져. 그런 거라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거는 너희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뭐 금식기도니 뭐 성경을 많이 읽었니 뭐를 많이 했니 그런 거하고 붙이지 말라는 겁니다. 구원과 영생은 나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지 그런 거를 붙이지 말라는 거를 예수님이 선포해 놓은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이런 거를 붙이려고 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데 우리 인생에 목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을 한번 보시면요.
좀 어렵습니까? 지금부터 이제 깊은 과정에 들어가면 자매님 이해하겠어요? 울산서 가지고 왔는데 이해가 돼? 짧게 10분의 1만 이해해도 돼요. 제일 중요한 건 내 마음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거든요. 뭐에 대한 자유냐면 첫째 율법과 율법의 억눌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 요인이 뭐냐면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기도 물고 늘어졌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종교행위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종교행위. 금식하는 거. 우리 한국교회는 모르겠습니다. 뭐가 거기인지. 내가 한국교회는 볼 때 율법적 이런 패러다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절을 보십시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올까. 요한이 옥에 갇혔어요. 왜 갇혔는가 하면 헤롯 왕이 자기 동생 부인을 취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정의파같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왕으로서 하는 일이 옳지 않습니다. 정의를 물어주지잖아요. 따라서 정의. 우리나라 목사님 중에 환경 보호를 위해서 숲 이런 거 환경 보호를 위해서 40일 금식기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어떤 목사님이요. 전에 본 게 무등산 어대 그 나무에 올라가가 금식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세계를 이 자연을 지켜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그런 거 하여튼 뭐 자기가 가치를 여기는 걸 가지고 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수준이 한참 떨어지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 이 세례 요한은 악을 꾸짖는 거 아니요? 왕이 잘못됐으니까. 그쵸? 좋은 일이요? 착한 일이요? 나쁜 일이요? 바른 일이죠. 바른 일이죠. 우리는 신앙인들이 이런 걸 잘못한 거 있으면 꾸짖고 고치고 우리 이런 거를 신앙행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의외로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우리 기독교 안에요. 세례 요한의 신앙 스타일 같아요. 세례 요한은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기로 그런 주님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 민족 아닙니까? 유대 민족인데 나라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약속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특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또 하나는 온 민족을 또 위하는 이 두 가지인데 이 유대인인 요한은 자기 민족 중심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거 아니에요? 맞죠? 뭐가 하냐면 보십시오. 지금 로마가 이 나라에 들어오가 압제하고 그 로마도 처단을 시켜야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헤롯 왕, 헤롯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에돔 사람이거든요. 에돔 사람요. 그 사람이 우리 민족을 압제해서 지금 왕이 돼가지고 이 민족을 지금 핍박하고 말 그대로 왕이란 사람이 자기 삶도 똑바로 안 사는데 그런 사람 돼서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도 하도 많아가지고 1시간 반을 하는 게 지금 집중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예. 그래서 요한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줄 때, 침례를 줄 때, 올라올 때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임해서 하나님의 메시아인 줄 내가 믿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행태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는 영 다른 애입니다. 계시로 임할 때에 하나님 분명히 메시아라고 인정해 줬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나쁜 사람을 벌 주고 번선징악 쉽게 말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이렇게 보내서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뭐래 하면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이래 물었다는 거예요. 전혀 집중이 안 되시는 겁니다. 재밌는 분은 송 목사님은 재밌지. 목사님이 돼서 재밌는 게라. 필조 집사님도 재밌지. 네. 주일날 일이 재밌어야 돼요. 그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안에
아직 종교적인 그런 그 잔재가 있으면 뽑아내야 돼요. 뽑아내고 오직 예수님으로. 이게 내가 예수님, 어떤 분은 제가 이걸 복음을 전하면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교회 안 가고 내가 기도만 해가 되겠습니까? 그래. 우리 한국 교회는 꼭 예배당 가가지고 예배 드려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1대1의 관계 이런 게 돼요. 이때 당시는 금식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정의라고 하는 요것이 그들의 신앙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해하세요? 자유하셔서 예수님 안에 그분과의 관계를 누리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듣는 것을 요한에게 말해라. 6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나 때문에 실족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때문에 실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왜 실족이냐, 실족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나는 저 사람이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네, 내 기대하고 다르네. 그게 실족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변목사를 요래봤는데 이를 본 게 아니네, 그럼 실족이 아니네, 그런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바라본 예수님은 정의를 실현하고 나쁜 사람 꿀밤 주고 그런 주님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게 아니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약한 자를 일으키고 뭐 이런 걸 해요. 그러나 지금 세례 요한이 뿔난 거예요. 쉽게 말해가지고 시험 들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났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일반, 보세요. 오늘 그 종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종교는 일반 사람들요, 모든 사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정결하고, 종교인들이 어떤 사람이 존경받습니까? 검소하고 착하고 밤마에 안 먹고 배 놓으면 안 돼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누구에게 뭐 달라 소리 안 하고 메뚜기와 석청만 먹고 정의를 부르짖고 나쁜 사람을 머쓱하고, 그리고 얼마나 정의로웠는가 하면 왕한테 가서 왕을 두고 당신이 그런 일을 하는 게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 날라갔잖아요. 목을 내놓고, 그 당시 왕권이 얼마나 센데 워낙 강하게 하니까 그 당시 헤롯 왕이 아이고 저 옳은 줄 옳게 여겼다는 거예요. 옳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인들은요 세상 사람도 옳게 여깁니다. 천주교 신부들을 국가에서 얼마나 스님들 옳게 여기 안 여겨요. 목사님들을 웃기게 하더라고. 목사님들 요새는 목사님들한테 인기 있어서 또 그거 합니다만은 경건하게 살고 착하게 사는 거,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도리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해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락하고 율법과 계명을 똑바로 지키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라고 하냐면 11절 좋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누가 낳은 자 중요? 자연인이라는 게 자연인. 이해하세요? 자연인. 그러니까 모든 종교, 일반 사람 모든 걸 더불어서 세례 요한이 가장 대단한 사람이다. 인간으로서. 여기 이해가 돼야 돼요. 이해하시죠? 밥도 안 먹고 메뚜기와 석청이 지 음식이라고 한 게네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보면 산에 가가 수도원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많고요. 그렇습니다. 그 종교다, 종교. 종교인들은 죄 안 질락하고요. 죄 안 질락하면 산에 가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나는 산에 가서 살 자신이 없대요. 그러니까 덩대지게 하러 가려고 했다니까. 세례 요한하고 비슷하게 될 뻔했어요, 내가. 세례 요한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데 나는 홍합과 꽃게로 홍합과 꽃게를 살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입원할 뻔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1등이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죄 안 지어야 되고 정의로워야 되고 막. 세례 요한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맞죠? 맞죠? 예. 그러나 거듭난 자, 하늘로부터 임한 자는 다른 패러다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로다 그보다 크니라. 천국의 패러다임은 종교적인 그런 패러다임이 아니다. 세례요한과 그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뭐를 자기의 종교의 신념으로 여기냐면 금식요. 금식. 금식이 종교 행위에 속합니다. 옛날부터요. 금식요. 아주 정해놓고 금식하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는 생전 금식 안 해. 별명이 묵구집이니까. 맨날 먹으니까. 맨날 먹으니까. 이 뭘 얘기해 주냐면 나와 즐겁게 하고 기뻐. 너희는 내 때문에 만들어진 존재 아니냐. 천국은 뭐 하느냐 하면 예수님하고 먹고 노는데요. 말 그대로. 이 땅에서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지. 금식하고 경건하고.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맨날 찬양 이거 여름만 되면 칸타타 이거 뭐 한다고 막 하루 4시간씩 찬양 이걸 시키더라고. 그래 그 찬양 그거 하는 그 선생님이 대군사관학교 교수인데 와가지고 뭐냐면 여러분 이 땅에서 찬양대 열심히 하면 천국 가면 영원히 찬양대를 합니다 그러더라고. 가기가 싫은 거요. 힘들어 죽겠는데 찬양하면 목이 쉬어가지고 막 태는 할렐루야 한번 해봐요. 할렐루야 해봐요. 4시간을 하고 싶겠어요. 그래 그때 인식이 뭐냐면 천국은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게 아니고요. 말 그대로 무중충한 기분이 드는 거야. 하나도 안 기쁘고 그러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은 그게 아니래. 천국에서 찬양을 부르 기쁨으로 부른대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또 거기서 나와 함께 니하고 알콩달콩 응? 둘이서 기쁨을 영원히 나누는 게 그 나라라고 얘기하는데 우중충하게 보세요. 세례요한이 느낌이 우중충해요 기뻐요? 우중충하잖아. 근데 예수님하고 함께하는 제자들은 기뻐요 우중충해요? 별명이 묵구집인데 영이 여러분 전달돼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고 이거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때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13절에 이 말이 나와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예언한 것이 누구까지라고요? 요한까지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위대해요 안 위대해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일반 인간으로서 종교적인 관점으로서 가장 위대한 거라는 것을 설명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이 다시 천국은 침노하는 자로서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들어가는 그곳에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이게 전체 연결된 구절인데요. 25절부터 보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신앙생활은 애기 같죠? 여러분 요 세례요한이 애기 같아요? 종교인 같아요? 종교인이죠. 그 세례요한의 제자들도요. 그렇죠? 우리들과 바리새인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들은 금식 안 합니까? 그 말하잖아요. 예수님하고 매일 묵고 노는 아들은 애기 같아요? 어른 같아요? 애기 같지. 매일 놀지요. 이걸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마음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고 그냥 나에게 맡기는 그런 자에게 내 모든 것을 나타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는 자. 계시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신앙은 어떤 금식을 하니 뭐를 하니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동행해서 계시를 받는 자만이 나를 알고 나와 관계를 맺는 것이다. 그래서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율법과 너희의 종교적인 그런 묵은 짐을 지지 말고 나에게 온나.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요한 제자로 갈래? 예수님 제자로 갈래요? 세례요한 제자 가면요 첫 번째 금식하고 와 이래. 그리고 세례요한 예수님께 오면 금식하지 말고 놀자 이래. 어디 갈래요? 그래서 양이라 할게. 여러분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이게 오늘 종교에 대한 관점을 전체적으로 풀어놓고 있습니다. 오늘 3시간 정도는 해야 되는데 재밌나? 아이고 잘 듣네. 이게 드러나야 돼. 여러분 학생 이거 드러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부터 이게 종교가 뭐고 신앙이 뭔가 한것도 알아야 예수님 안에 즐거움을 누리고요. 제가 이거를 우리 종교의 털 속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은요 예수님하고 놀아라 하면 미안해가 못 놀아. 금식 좀 하고 놀게. 금식하지 마요. 이 금식하려고 하는 패러다임이 뭐냐면 옛날에 종교적 관점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관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하지는 안 했어요. 주님이요. 욕하지는 안 했지만 그런 과정을 겪어서 나 예수와 더불어 즐겁고 기뻐하는 이것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가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우리 마음에 쉼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두고 뭐라고 그들에게 말을 하냐면 너희도 지기 힘든 짐을 지지 않고 그 짐을 다른 사람에게 지우는 자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기 싫은 걸 남에게 하면 그거는 범죄입니다. 범죄.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는요 남에게 시키면 안 돼요. 나는 목사로서 내 원하는 거 여러분 안 시키잖아요. 여러분 저는 새벽기도 못해요. 어떤 분 이제 병 먹어서 새벽기도 안 한대. 요새 목사가 새벽기도 안 한다 하면 교회 안 온대. 한번 가있어. 새벽기도 하면 가있어. 나는 밤에 예수님하고 놉니다. 낮에 놀고요. 새벽에는 때리치기도 몰라요, 나. 내가 하기 힘든 걸 넘는데 직장 생활해야 되는 사람 보고 뭐 저녁에 힘든 사람 뭐 새벽 4시에 일하러 가. 그래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새벽 기도 때문에 미안해가지고 목사님한테 모르게 고기를 써. 내가 원하는 걸 목사님이 해줘서 고맙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상대방이 지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라잖아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마워요. 종교인들은 자기 원하는 걸 남에게 막 지우더라고. 그러니까 교회 불러놔놓고 월요일 날은 성경 공부시키고 화요일 날은 무슨 뭐 구역 시키고 뭐 수요일 날은 무슨 뭐 시키고 전도 시키고 뭐 성경 공부 시키고 몸이 12개라도 모자라는 거. 밤에 또 부르고 막. 일주일에 한만 어디서? 목요일 날은 안 와도 됩니다. 자리 없습니다. 막. 목요일 날 목사님들 오는데 막. 엔간하면 오지 마세요. 집에서 하세요. 집에서 하시고요. 목사님들은 오세요. 목사님 오시고 이래 나누시고요.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시간이 넘어가서 오늘 고백합시다. 예수님, 예수님 안에 참 안식 누립니다. 오늘 종교와 기독교의 전체적인 패러다임에 대해서 했습니다. 다음 두 개, 세 개가 연결될런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오늘 이 부분만 너무 공부하면 지겹습니다. 이 부분까지만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참 안식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부르십시다. 390장 부르십시다. 예수가 건너리시니
즐겁고 박수 치시면서 주야의 자로 깨는 것 예수가 너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대롱당하면 때때로 깊은 우리네. 품가슴에 지키고 평안히 인도하 예수님.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날도 예수가 예수님.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이 즐겁습니까? 종교의 틀을 벗어던지세요. 우리가 예전에 가지고 있는 종교의 율법적인 요소, 내 몸을 이렇게 억누르고 내 영을 짓누르는 것에서 예수님과 동행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예수님 손잡고 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손잡고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게 손잡는 거예요? 그냥 잡으세요. 사랑합니다. 찾고 가세요. 마음의 손으로 찾고 가세요. 그러면 이끌어 가주십니다. 정말로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항상 기뻐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이 세상 나그네와 같은 길이 예수님과 손잡고 가는 길이기에 너무나도 즐겁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억누리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크든 작든 율법적 요소와 종교적인 그런 잔재들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벗어나게 하시고 어린아이같이 예수님 손을 부여잡고 천국의 원리로, 예수 사랑의 원리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예수님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영원히 살기를 결심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수님 사랑해요 그러시면서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코린딜레 코르비 루반델레 스케르빈들은 이비 일리비 코 아바레 일빌론들라바레 페바로 이링클로바레 에바란다 얼라라 키리코 이비 일비
일론돌라바라 오반딜라바레 일비 이리 클로 어렌딜리리 걸어반다 우르빌레.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예수님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이 크고 놀랍습니다. 예수님 기뻐합니다. 주님으로 기뻐하오니 예수님 주의 즐거움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과 손잡고 가오니 주님의 그 기쁨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헐러비 이리 글로바레 에바란다 그르빌레 얼러라 우르빌리라 우르빌레 에바라 이리 글로바 알라라 이리 글로바 알라바레 엘로바 이린들라바 걸러비 이르빌레 거런드바시키리비라 리반데레베데 카레라 암바라시키리비라 리반데레베데 카레라 암브로스 거르빌렘볼러리라 에로콜론도로바시키리비라 리반데레베 카리아 렘볼러리 이반데레베스케르비라 로반데라바데 카리아 렘볼러리 이반델레스케르비라 코레라 아발렌도로바시키리비라 힐로콘도로바시키리비라 쿠리라 아반다라바셀비라 카레라 암브로스 거르비 칸데레비 쿠리라 리반데레베스케르비라 코레라 아반달라스카르비 카리아 렘볼러리라 임브로스 거르비 카리엘렌도로바시키리비라 힐로콘도로바셀비라 로반다라바스케르비라 쿠리라 이반델레스케레 컨지루시키리비라 리반델레스코르비 카리아 렘볼러리라 이반델레스케레 캄바라리라 이발렌도로바시키리비라 이반델레스케르비 쿠릴렌도로비 이반델레스케르비 쿠리라 아발렌도로바시키리비라 이반델레스케르비 쿠릴렌도로비 이반데레베스케르비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을 회복시키세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즐거움과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기뻐합니다. 예수님을 즐거워합니다. 예수님 즐거워합니다. 주의 사랑 큰 영광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발레 카렌도로바시키리비라 길로콘도로바셀라비라 아란다바스케르비라 카레라 이반델레스케리 캄바라리라 이발렌도로바시키리비라 길로콘도로바셀라비라 아반달라스카라비 쿠릴렌도라비라 이반델레스케르비 쿠리라 아발렌도로바시키리비라 길로콘도로바셀라비라 아반델레스케리 캄바라리라 이발레타 카렌다라바셀라비라 길로콘도로바셀라비라 이반델레스케리 콘도로바카레라 아발렌도로바시키리비라 이반델레스케리 캄발라리 에로드 쿠릴렌도로바시키리비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루발라 구름들르크 아발라발레 이리클라바 아발라 얼라라비 이리클로 어반돌로스라 우발레 이름들라바 아반달라스코르비라 김보로시키리비라 김도로바스케르비라 아반다라바스케르비라 카레라 이반델레스케리 캄바라리 이발렌도로바시키리비라 길로콘도로바셀라비라 아발렌도로바시키리비라 이반데레베스케르비라 길로콘도로바셀라비라 코름도바스케르비라 코레라 아발렌도로바시키리비라 길로콘도로바셀라비라 아발렌도로바시키리비라 이반데레베스케르비라 코레라 아발렌도로바시키리비라 길로콘도로비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자영을 보소서. 이발렌도로바시키리비라 쿠리라 아발란다라바셀라비라 코레라 아발렌도로바시키리비라 이반데레베스케르비라 쿠리라 림브로스코르비라 카레라 암브로드르시키리비라 이반델레스코르비 카레라 로반데레베스케르비라 룬도로바시키리비라 쿠리라 암브로드 코리라 림브로스코르비라 이반델레스케르빈도로비라 이반데레베스케르비라 길로콘도로바셀라비라 아발렌도로바시키리비라
Kibanderebes Kerabira, Lubanderebes Kerabira, Kolondorobas Kiribira, Kibanderebes Kerabira, Kolondorobas Kiribira, Kirondobas Kerabira Karera, Ambros Korobicaria Rembolari, Ibanderebes Kerabira Kurira, Ambros Korobicaria Rembolari, Imbros Korobicaria Rembolari, Imbolondorobas Kiribira, Kibanderebes Kerabira, Kolondorobas Kiribira, Kibanderebes Kerabira Karera, Killo Kondorobas Kiribira, Ibanderebes Kerabira, Killo Kondorobas Kiribira, Ibanderebes Kiribira Kurira, Ambros Korabira, Libanderebes Kerabira, Kollo Kondorobas Selabira, Killo Kondorobas Kiribira, Ibanderebes Kiribira, Killo Kondorobas Selabira, Abandarabas Karabira, Libanderebes Kerabira, Killo Kondorobas Kerabira, Libarabandarabas Kiribira, Ibanderebes Kerabira, Kollondorobas Kiribira, Killo Kondorobas Selabira, Obandarabas Karabira, Kollo Kondorobas Kiribira, Ibanderebes Kerabira, Kollondorobas Kiribira, Ibanderebes Kerabira, Abandallas Karabira, Ollo Sondoroba de Carera, Abandeles Kerabicurira, Obanderebes Kerabira, Killondorobas Kiribira, Ibanderebes Kerabira, Yaba, Allavi, Irbi, Uballaba, Oballabara Carera, Aballa Carendorobas Kiribira, Ibandeles Kerabicurira, Libanderebes Kerabira, Obandilis Kiri Kosurubir, Abrabandaraba de Carera, Ondrush Kiribir, Hillo Kondorova Selavira, Obandilis Kiri Kosorobara, Abrabandala Karabara, Libanderebes Kerabira, Hillondorobas Kiribira, Ibanderebes Kerabira, Ibandeles Kerabicurira, Lubanderebes Kerabira, Kollondorobas Kiribira, Ibanderebes Kerabira, Obalendorobas Kiribira, Ibanderebes Kerabira, Ibandeles Korabira, Obandeles Kerabira Carera, Ambros Korabira, Libanderebes Kerabira, Illo Kondorobas Kiribira, Imbros Korabira Carera, Ambolondorobas Kiribira, Ibanderebes Kerabira Corera, Ambros Korabira Carera, Andolos Korabicari Lendorabara, Ibandeles Korabicari Romborori, Irondobas Kerabira,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마음의 정결의 모든 것들을 베시고 예수의 사랑으로 이것이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주님을 봅니다. 예수님을 계시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우리 마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마음의 모든 털들이 벗겨지기를 원합니다. 종교의 털들이 벗겨지게 하시옵소서. 종교의 털들이 벗겨지게 하시옵소서. 종교의 모든 것들이 벗겨지며 계시로 예수님만 사모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만 사모합니다. 예수님만 사모합니다. 예수님만 기뻐합니다. 예수님만 사모합니다. 예수님만 기뻐합니다. 예수님으로 즐거워합니다. 아란다바스케르비라 일론도라바시키리비라 히반데르베스케르비라 알라다카리아람발라리 에론두바스케르비라 힐로콘도라바시키리비라 리반데르베스케르비라 Hillo Kondorobas Keribira, Libanderebes Keribira Kurira, Ombros Karabira, Lubanderebes Keribira Carera, Adondorobas Keribira, Illondorobas Keribira, Ibanderebes Keribira, Kollondorobas Keribira, Ibanderebes Keribira Carera, Obandilis Keri Kosorabira, Abalendorobas Keribira, Ibanderebes Keribira Kurira, Ambros Korabira, Libanderebes Keribira Carera, Andollos Korabira Carera, Adondorobas Keribira, Ibanderebes Keribira Corera, Abandilis Keri Kosorabira, Abrabandallas Karabira Carera, Orendivis Keri Conjurus Keribira, Ibanderebes Keribira Carera, Orondubas Keribira Carera, Allendorobas Keribira, Ibanderebes Keribira Kurira, Abandilis Kere Consurbi Carera, Libanderebes Keribira Corera, Abandilis Keri Keribira, Killondorobas Keribira, Abandeles Kere Conjurus Keribira,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자유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의 자유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을 기쁨으로 섬기나이다. 예수님을 즐거움으로 섬기나이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 부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부으시옵소서. 이론도바스 케르비라 카레라 암브로스 코르비라 카레라 임볼로스 코르비라 카레라 아반딜리스 키리 코소르비라 아렌디비스 키리 컨수르비 카레라
아반딜리스케리 컨스르비카레 아발렌더라바시케리비라 킬러 컨드로시케리비를 그리라 암브로스 거르빈데레비라 런더라바시케리비 그리라 임벌런더라바시케리비라 아레비 이르비 비르빌로 거른두바스케르비를 그리라 암브로스 거르비라 카레른더라비 임브로스 거르비를 카레라 암브로스 거르비 카레른더라비 임브로스 거르비를 카레라 안드로스 건버러드 그리라 림볼런더로바시케리비를 그리라 아반드로바살라비 카레라 임브로스 거르비 카리렌더라비 임브로스 거르비 카렐렌더라바 어반드글로스 거르비 카렐렌더라바시케리비라 힐런더라바시케리비 그리라 암브로스 엄버러드 그리라 리반데레스케리비 그리란더라바라 엄브로스 엄버러드 그리라 이반델레스케리 캄바라리 이반델레스 거르비 카레렌더라바라 엄브로스 거르비 카레렌더라비 인쿨로스 거르비 카레렌더라비 임보로스 거르비 카레 엄브로스 엄브로드 그리라 아반델레스케리 컨지르스 그르비라 리반데레베스케르비 그리란더라비 예수님 정교의 틀이 벗겨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주의 계시형을 부으사 예수님의 사랑의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형을 부으소서. 예수님의 사랑형을 부으시옵소서. 아레 데카리 컨주르스 그르비 리반데레베스케르비라 히비 크론두바스케르비라 오로스쿠르비 카레란더라비 리반데레베스케르비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모합니다. 예수님 사랑의 영을 부으시옵소서. 이 콜론도르시키리비라 키비 크론두바스케르비라 카레라 아반딜리스키리 컨수르비라 아발레카리아 캄발라리라 어른두바스케리 코른주바스케르비 리반데레베스케르비라 힐레 컨드로스케르비라 리반데레베스케르비 쿠리라 롬브로스케르비 카레라 오반딜리스키리 컨수르비라 라바데카레라 옴브로스케르비 카레라 리반데레베스케르비라